그리고 나서 이제 이호수에 가셨다가 7월 19일 날 헬기 타고 올라오실 때 이제 헬기 사고가 나는 거죠. 저희도 그때 같이 갔다가 헬기 자리가 모자 어쩌서 저희들은 이제 자동차로 오고 아버님은 자녀들과 함께 이제 헬기 타고 올라오셨는데 막 집에 도착해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앉으려고 그러니까 텔레비 끄니까 뭐 하는 거 아니 헬기 사고에서 났다는 거예요. 전평에서. 그래 정말 그때는 당황했습니다. 아 이게 참 큰일 났구나.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린 거죠. 헬기 사고 났으면 이건 다 이제 뭐 사망 가방에 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그 즉시 또 뛰어갔더니 뭐 카메라맨들과 쭉 뭐 난리 났어요 보니까. 그런데 희생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겠죠. 그런데 그때 그 7월 19일 날 중생,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난 겁니다. 중생. 그런데 그 중생은 3대가 죽었다 살았다 그래요. 3대가. 근데 아버님 볼 때는 이 손자밖에 없으니까 부모님하고 손자하고 경호는 몇 상 탔거든요. 근데 2대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님 하신 말씀 2대는 어머니가 2대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1대, 어머니가 2대, 3대는 신주님하고 신국님, 그 다음에 효주님 가정에 흥님 가정에 양자가신 효주님 가정 가는 또 그 따님이 있어요. 이분들을 좀 손자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상대가 된 거죠. 그래서 3대가 전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0일 지나서 8월 8일 날 부활식하시단 말이에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모든 성리를 다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일 지나서 8월 28일 날 영생식을 했다마는 모든 것을 이제 아버지가 승리한 터전 위해서 성화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식도. 그래서 영생식을 안 했다. 그리고 나서 40일 지나서 건강 회복했다. 이제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40일 지나서 2월 28일, 8월 28일 날 건강 회복 승리 5차례를 진정부에서 하셨습니다. 그래 원리 본처럼 교육을 2월 8일 날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하와이에서 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 처음에 얘기했듯이 탕감 목숨 역사는 팔정식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을 찾아오기 위해서 팔정식은 3대 축복이 실제 이루기 위한 시기입니다. 장자권 복귀, 장자를 잃어버렸죠. 그 다음 부모권, 부모를 잃어버렸고 왕권 복귀. 이것이 8대 팔정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9월 1일 날 천부주의를 선포해요. 하나님주의가 그때부터 하나님주의 지켜주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나설 보니까 알라스카에 코데에 가가지고 그 행사를 했는데 그대는 못 가셨어요. 병원에 계셨으니까 몸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8월 31일 날 행사를 못 하시고 그날은 9월 2일 날 천부주의 날 행사를 아침에 상차로 하셨습니다. 그날 하시고 나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아침도 안 잡수시고 저기 속초 그 파이니즈 그쪽으로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차 타시고 이제 저보다 앞에 뒤에 타라고 그래가지고 저를 태우고 가셨습니다. 간부들은 저만 타고 갔죠. 그래서 그 낚시터를 준비하기 때문에 낚시터 이제 비가 오니까 비닐을 쳐놓고 낚시를 하고 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해야 된다. 그 교육은 하와이에서 시작하되 부모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해가 전부 다 부모님의 초청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하나님의 선지사의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했다고 선포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본처럼 교육입니다. 에덴도 아담이 타락한 말미암아 책임분담 못했죠. 아담 책임분담보다는 하나님 책임분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뜻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데 그런 섭리의 내용이 인간 책임분담을 하기를 원했던 건데 비로소 아버님이 책임분담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사의 책임분담 해방권 완성했다는 선포식을 하는 교육이에요. 원리본처럼 교육, 그 교육입니다. 원리본처럼 교육을 하지 않았으면 신년도, 그 다음에 기원년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원리본처럼입니다. 아담이 완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구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뜻이 바로 원리본처럼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때 원래 처음에는 21일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길다고 그래가지고 10일로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하와이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와이는 그 아주 특별한 곳 아니에요. 지역 게이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뭐
북적북적하고 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조용히 살아야 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이제 텐트를 주고 교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설득하게 된 겁니다. 아버님 한국은 연수원도 있고 교육장도 천정이 되는데 한국에 사십시다. 아버님 안 들으신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어머님 앞서가지고 한 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와이 사도록 결정을 하고 아버님이 떠나서 저를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니 나스가카 알아서 코디아로 가셔가지고 방학 같은 건 도착하자마자 낚시터에 가시면 낚시를 안 하시고 앉으셔서 3일간 가정맹세문을 훈독하셨어요. 해설하시고 훈독하셨습니다. 그 가정맹세를 해설 하나 하신데 3일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는 이 가정맹세 간단한 것 같지만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하시고 앞으로 원리 교육할 때도 그냥 앵무새 치고는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심정세계를 깊이 가르친다는 거죠. 뜻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자. 그리고 하와이 가서 우리 텐트 치고 교육생활을 준비하자. 그리고 이제 하와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옷도 다 젖고 그랬죠. 텐트 쳐서 이제 잔디 바위 위에서 잤으니까. 근데 이제 10월 10일 날 세우기 3개에서 오니까 시간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개회식 하기로 하고 아침 출발했는데 아버지 아침에 훈독이 또 올라오셔가지고 오늘 왜 교육 안 하냐 이거죠. 오후부터 개회식 하도록 해서 아버님 대단히 구중하시면서 이제 이 시간이 바로 개회식이다. 그래 참석한 사람도 중립이야 개회식을 바로 하면서 아버님 주관에서 원리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교육을 그때부터 해가지고 4일 만에 원리 전문평 교육을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그냥 주변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그냥 게이트 한번 놀고 왔다 갔다 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면 난리가 났죠.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할 수 없어서 이제 다시 천정국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그리고 와가지고 천정국에서 이제 나중에 8일간 교육해가지고 거기서 수료식을 다 했죠. 그래서 수료증은 누구 이름 주느냐? 참부모의 이름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36가 정도 참부모 이름으로 수료증 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상반자가. 그런데 참부모 이름으로 수료증을 준다는 게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교육도 참석 안 하시고 안 하고 이름만 걸어놓고는 자기도 했다고 해가지고 수료증 달라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나중에 하고는 점점 이제 그걸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 하다가 이제 청평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수택 들어와서 그 다음에 속초 파리내지로 갔다가 그리고 다시 수택 들어와가지고 교육하다가 세계로 나가서 교육합니다. 6대주에 가서 교육을. 제일 처음에 아시아 대륙 가서 하고 아시아에서 교육할 때는 그때는 곽정원 대통령 세계회장이 가정당 책임자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네팔의 그 협회장이 가정당의 당수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국회에 당선되어가지고 무슨 장관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 당시 현진님 편으로 그 국가가 지금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죠. 혼동이 온 겁니다, 세계가.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카프 출신 전부 다 현진님 다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전부 현진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 이 아시아 대륙도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협회에서는 그걸 이제 방어하려고 그런 겁니다. 현진 말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 가서 교육하는데 열흘간 교육을 했어요. 열흘간 교육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사람 방향을 잡았습니다. 섭리 방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자기 회의를 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현진 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따라서 우리 원천 교육을 국가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국가에서 교육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참석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장소가 모자라고 교육할 수 있는 강사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요? 국영방송을 빌리자, 국영방송을. 그리고 국영방송을 가가지고 섭외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골드타임에 우리 그 강사 나가서 교육하게 된 겁니다. 교육할 때 그 교육하면서 나중에 시험도 치러요. 시험 치러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이제 수료증 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가 동원되어진 원리 본전 교육을 거기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아버지의 네팔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대에 의해서 유럽을 가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두 번이었습니다. 케냐하고 중아프리카. 중아프리카는 너무너무 그때가 여름이 더웠는데 아주 큰 학교 체육관을 빌려놨어요. 실내 체육관.
그거는 뭐 에어컨 장치도 없습니다. 후진 부분 에어컨이 껐어요, 여름에. 그런데 거기에 700명 가까이 모여놨는데 그 사람들을 6일, 5일인가 6일인가 교육을 했어요. 거기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래서 그들 중심에 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아프리카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 유럽도 가게 되고, 그 다음 남미, 그 다음 북미는 뉴욕에서 했죠. 그래서 6대주에 대한 교육을 다 했습니다. 오세니아 주는 이제 다시 하와이에 와서 교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때 마치 대륙 회장이, 동북아 대륙 회장이 어축가가 되기 때문에 하와이다 불러놓고 교육했습니다. 그때 하와이가 영국의 주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다 불러놓고 교육을 했어요. 대만은 별도로 교육했는데 그때는 제가 갈 수가 없었으니까 아버님이 교육했던 거 테이프를 갖다 줘라. 그 테이프가 교육하면서 그걸 통역하고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6대지 교육을 다 했어요. 아마 한국의 지도자로서 세계에 나가서 6대주의 교육하고 온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 아버님 그렇게 교육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육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3,600명 교육을 30년 교육하게 된 거죠,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원리본처럼 교육을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화의 하나님 해방권 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2008년 12월 11일 날 오후 3시 라스베가스 맨다라베 호텔에서 중국 식당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때 부모님 가지신, 오후 3시인데 모든 거기 참석한 사람들 전부 다 그때 모이라고 해서 호텔에 불과 10사람밖에 안 모입니다. 지도 많이 없었어요. 그때 모이라고 해놓고는 부모님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내놓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도 내놓고 돈 관리했던 원주도가 돈 다 내놓았습니다. 돈 15,000불이 몽땅 그 돈이에요. 부모님 가진 돈입니다. 그 15,000불을 이제 배당이 줍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간부들이 9명이고 어머님이 10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그때는 어머님도 우리도 같은 자리에 세우거든요. 10명 가운데 한 사람을. 그래서 한 사람에 13,000불씩을 주셨어요.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 10사람이 몇 살입니까? 13,000불이죠? 그럼 아버님이 11번째. 그래서 14,300불입니다. 그 다음에 700불 남잖아요. 15,000불에서. 700불은 하나님 몫으로 해가지고 다시 써서 이 봉투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 2,600불하고 700불 하나님 거다 해가지고 그거 넣어서 이거는 아버님 영원히 천정궁에다 보관을 하고 그러시고 사인해 주십니다. 사인은 극복했는데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부모님의 구순잔치와 더불어서 2세를 축복할 수 있는 그 기쁜 날이니 하나님 기뻐히 받으실 수 그런 거 문자가 쓰셨을 거예요. 아버지 집필로. 그래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냥 나갔으니까. 근데 그걸 써놓은 거를 피터에 맡겨놓은 걸 제가 가지고 다 복사해가지고 저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 그때 참석한 사람이 뭐냐면 저하고 황선조, 양창식, 김효일, 김보태, 정원주, 이종호, 그 다음 박진영, 신주님도 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어머님 10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님 11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12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1,500불을 15,000불을 전부 다 배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봉투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던 저는 지금. 그 다음에 2009년 1월 1일 천지부모 천주안식구는 절대성에 의해서 참사랑 참성참 혈통의 승리를 한다고 하는 그 표를 주셨습니다. 2009년에. 그래서 이때 2009년은 몇 년이냐면 아까 오전에 그랬죠. 1979년에 뭘 했어요? 와싱턴에서 세계 축복 가정 축복하셨죠. 세계 축복 가정 대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세계 축복 가정. 그때부터 축복 성리가 굉장히 평준화됩니다. 평준화되기 때부터. 그전 굉장히 복잡했던 평준화되기 됩니다. 우루과이에서 아버님 그때 당시 뭐냐면 선교사들 120명에게 이제부터 축복 행사를 이렇게 해라. 그래서 부모님 사진을 목에 걸고 내 남편도 사진 있으면 핸드백이나 담아가지고 그리고 가서 성지 들어가가지고 성지 취해라. 축복해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서 남자들 화장실 가가지고 소변 면원대 가가지고 축복받으십시오. 길가에 붙들고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축복받으면 복받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라고 했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우리 목표를 다 세우고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일본으로 보내셨어. 일본 가서 40일 동안에 그 일하고 오너라. 그 40일 지났는데 물어보니까 일본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니까 일본 지도자들이 그거 무슨 축복이냐? 그거 받아줬다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아버님 말씀대로. 그래서 아버님 호통을 친 거죠. 그래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기존관념에 축복시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그냥 쉽게 가서 있잖아요. 지금 아버님 그 하라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그 사람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벌써 아버지가 승리하신 기대에 있었기 때문에 축복이 그렇게 쉽게 평준화됐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천지붕어 천주안식권은 절대성이에요. 절대성을 세우지 않고는 천주안식권을 세울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철통의 승리권을 위해서 천지붕어 안식권이 세워진다. 해화가 타락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걸 그때 찾아준다고 말입니다. 그 2009년 1월 31일 날 참부모님 90세의 성탄임에 공연할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2008년 12월 11일 오후 3시에 이 행사할 것을 선언하시고 2009년 1월 30일 날 부모님 9순 때 이 행사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만왕하는 해방권 대화식을. 그런데 그때 당시 아버님은 주동문 씨에게 미국의 그 부시 대통령 찾아가지고 미국의 대통령 그때 대통령가 되는 거 아니 누구요? 힐러리하고 대통령 일단 다 누굽니까? 오바마가 대통령 당선되어 가지고 2009년 1월 20일 날 친주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만왕하는 해방권 되어가지고 선언한 이후부터는 가인권이 있는 아벨권인데 사탄 전 세계 주권을 인정 안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문화권 중에 하나님 주권이 시작된 거예요. 왕권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날이 1월 31일인데 1월 30일 되기 전에 1월 20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친주하는 거예요. 먼저 미국의 국가를 사탄적 국가가 벌써 왕권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주동문 씨 불러가지고 가서 미국 대통령 친주 연기하라고 그러라. 그 연기가 됩니까? 그게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걸 하면 국회 통과해야 되고 상원 통과해야 되고 그게 수십 년에 했던 그 날을 그렇게 바꾼다? 그거 쉽지 않죠. 아버님 모르시겠어 아시지만 조건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동문 씨가 그 성님 말씀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제. 가서 며칠 되면 연락이 없으니까 아버님 전화해보라고 하더라고. 전화했더니 전화상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왔어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아버님 호통 지금 왜 안 되냐 이거지.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설득이가 또 보냈어요. 또 연락이 안 오니까 또 전화해보라고 했으니까 또 그런 얘기가 오라고 그러더라고. 왔어요. 왜 안 되냐? 나오면 안 됩니다. 그 국회가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그중에 또 보내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오락하라는 말도 없이 그게 끝났어. 예. 그러니까 아버님은 두 번째까지는 사탄에 참사할 수 없도록 딱 조건 적은 겁니다. 아버님 다 이미 통보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가자 그러신 겁니다. 갑자기. 한국 가셔가지고는 1월 31일 날 행사하신다고 그날만 기다린다고 갑작스레 1월 15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행사하시겠다고 그런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 갑작스럽게 우리도 이제 만왕하는 해방권 대관식 행사식을 1월 15일 날 오전에 그 행사식을 준비해가지고 식을 했어요. 식을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 4시가 됐는데 이북에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김정일이가 몸이 불편해가지고 더 이상 임무 수행할 수 없으니까 김정은이에게 후계자를 상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만일 그날 아버님이 세우지 않고 그 1월 30일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북은 3대까지 공인이 하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사탄편은 1대, 2대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아단 찬성, 완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3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북도 소련도 보게 되면 공산자들은 절대 신부가 없어요. 부인이 안 나타납니다. 김일성 그렇죠? 김정일도 그렇죠? 근데 김정일은 이 대로댕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사장은 대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대, 2대까지는 그 공산 지도자는 대상이 없는 거죠.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러 갈 때도 그 크레문행에 여자를 들어온 적이 없는데 어머님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님 혼자는 부모를 할 수 없다. 같이 가야 돼, 부모니까. 그래가지고 싸워서 결국에는 부모님이 그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 처음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서민의 가만 보게 전부 원리적입니다. 이게 원리에 없는 것을 하지 않아요. 사탄이는 그것을 원리적으로 하면서 자기들 식으로 이용해 만든 겁니다. 왜? 하나님 편은 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들 한편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편 지도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누가 하고 있어요? 사탄이가 앞서가지고 하나님 하셔야 할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는 거짓말,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음란해서 전부 타락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 전술은 뭐냐? 치고 빼앗아갔다가 빼앗기는 거예요. 다 전소에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맞고 빼앗겼다가 찾아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 전술과 사탄의 전략 전술을 아무 잘 알기 때문에 언제나 사탄이 치면은 반항하지 않고 맞고 그리고 순종한 같지만 전부 다 나중에 찾아오는 겁니다. 사탄이는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주도권 지었기 때문에 거짓말해가지고 죄인을 만든 겁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당간복귀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버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왕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략적, 사탄 전략적 확실히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어요. 사탄이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육체적 하나님을 농락해 먹었어요. 그런 사탄이가 아무나 그냥 굴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맞습니다. 우리 통일교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이 뭐냐? 아버님 앞에 사탄이 자연 굴복했다고 그러니까 전부 사탄이 없어진 줄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님 앞에 사탄이 자연 굴복했지 어머니 앞에 자연 굴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님도 사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아버님이 했던 그대로 가야 됩니다. 아버님 발자취 따라가야 돼요. 그래 천국 들어가면 통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갈 때 여기에 사탄이가 끼어들어올 수 틈이 없이 들어가요. 아버님 바늘기에 천국 들어가 바늘기보다 더 어렵다고 했잖아요. 낙타 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아버지가 간 길을 어머니가 그대로 가고 자녀들이 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430강도 한꺼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축복 같이 받지만 거기서 430강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고 나 쭉 절대 둘이 같이 못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래서 2009년 1월 30일 날 오전 다시 1월 31일 날 90세 성탄일 날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1월 31일 날 5시에 전종에서 하시고 다시 8시에 출발해서 미국에 오후 4시 30분에 맨하탄 호텔에서 또다시 그대로 가서 그 순서 그 내용 그대로 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형제님은 2대 왕님은 뭐 하는 거냐? 3대 왕권이 3번 동안 똑같은 식으로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님께서 이미 그 편지봉투 썼다고 했잖아요. 구순 때는 2세를 축복해 주는 그런 날을 정해졌으니 하나님 기뻐해 받으십시오 하는 그 사인하는 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현진님은 자기가 왕인 저 후계자인데 좀 빼앗아갔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 그거는 이미 아버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이 왜 현진님을 다 주셨는데 그게 바꾸셨으면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 말은 아버님 마음대로 하신 게 결정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왜? 하나님 손자니까. 하나님 1대고 아버님 2대고 그 다음에 3대가 손자예요. 손자는 아버지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하시려고 했더라도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하셔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게 다다는 거죠. 아버님 어쩔 수 없던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서 형제님은 3차에 걸쳐서 하는 해방권 대관식과 똑같이 뭐 했다고요? 대관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 날 하나님 날 그날 행사할 때 하나님 날 그 다음 참봉의 날 하나님 만왕왕 대관식 하나님 왕권지기식 그리고 하나 더 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만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날 해야 3대 왕권이 바로 한 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부터 2020년 그때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1월 1일 날 대회할 때는 행사할 때는 하나님 날 그 다음에 참부모의 날 그 다음에 하나님 왕권지기식 부모님 성탄일을 같이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3대 왕권이 그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 뒤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형제님 대관식을 3차에 하시게 됐다. 참부모님 후계자, 대인자 상속자인데 모든 인류는 참부모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참부모님 대신자가 되고 후계자, 상속자가 됩니다. 대신자가 됐으니까 부모님 대신했으니까 부모님 하신 일을 해야 돼. 상속자가 됐으니까. 부모님 하시고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후계자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에요. 후계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형제님이라는 거죠. 그는 형제님도 누구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버님 그 아침에 사인할 때 뭐라고 했어요? 형제님 외에는 모두 다 폭파자고 파괴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갖다가 어머니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버님이 누구 속닥속닥에 대해 섭리를 그렇게 넘어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섭리를 누가 속닥속닥 해가지고 그거 바꾼다면 그건 섭리가 아니죠. 그건. 그 사탄에 참석할 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허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님은 평상시는 유도리 있게 하셨지만 마지막 결정할 때는 과감한 겁니다. 누구도 에너지가 없는 거죠. 부모가 왔는데 부모도 칼날같이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버님이에요. 그래서 이 2008년 7, 8신년을 마지막 마치고 말면 신문화를 마지막 결론 짓고 하나님의 조국 항복과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게 된 것이다. 2008년부터. 그래서 만행을 하는 해방권 대관식을 하게 되고 후계자를 세우게 되고 신년을 맞이하게 됐다. 그러니까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하지 않아서 이런 것들 못한다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 섭리가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사의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 하나님의 섭리사의 책임담을 인간들이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담을 처음으로 아버님이 밝히시고 책임담 처음으로 하신 분이 아버님이에요. 책임담 완성 뭐예요? 선포교육 완성했다. 책임담 완성했다. 선포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본처럼 교육은 그냥 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사의 책임담을 완성했다는 해방식을 하는 선포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원절이 지난 다음에는 뭘 할 것인가? 기원절부터는 그런 선포식 필요했습니다. 아담이 완성해서 축복하는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후손도 있잖아요. 후손들은 그 길 따라가면 돼요. 그 길이 뭐냐? 선악과시 따먹지 말라는 거야. 성당이 하죠. 그 절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처는 절대성 교육을 하자고 만든다. 그다음부터는. 아시겠어요? 그 길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선제 책임담 다 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성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할 때 그래서 기원절 이후부터는 하나님 선자 책임다 해방과 완성 선포 교육이라는 주제를 걸지 않고 원리 본처럼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교육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절대성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더라도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순교운동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좀 허공했던 거잖아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순교운동이 하나님을 바로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 절대 순결, 그 다음에 절대적, 그 다음에 절대성 지켜야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도 지켜야 되어 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가르칠 것인가. 그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 심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믿고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무조건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요새 보게 되면 그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2세대 나와가지고 뭐 통일이는 뭐 절대 맹목적으로 뭐 복종하는 그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강제지. 또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이지. 원래는 하나님도 절대 복종하는 말은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 되기 위해서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 되니까. 또 내가 하나님 절대 복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신앙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일액이 되어야 됩니다. 일심이란 말은 하나님 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일심이 되냐고.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와 일심이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일심. 일체란 말은 몸이 하나 됐던 얘기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은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인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인류를 사랑한 너도 나와 같이 인류를 사랑해라고 말입니다. 일념이라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나라는 국가가 가정이 연장해가지고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한다는 말은 가정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한다는 백성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님을 통해 세우신 교육의 이념입니다. 애천의 내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 사상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97년 11월 29일 날 360만 쌍 축복, 그때는 축복 세계화라고 그랬습니다. 축복을 세계화한다고 해서 수제가. 그래서 1997년부터 12년을 아버님 굉장히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그거 모르죠. 그런데 아버님은 1997년부터 선포하시고 축복 세계화부터 시작해가지고 12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12년 기다린 게 몇 년이에요? 2009년 아니 2009년. 2009년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만왕하는 해방권 대가시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해방권 대가시. 하나님은 해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벌써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신 거죠. 12년 앞으로 보고 지금 준비해 가신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내용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버님은 얼마나 홀로, 누가 응원할 수 사람도 없어요. 아버님 스승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홀로 아버님 혼자 결정해야 됩니다. 답답하다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하게 물어볼 수 없잖아요. 아버지 다 원리도 알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스스로 책임다해서 다 하시고 하시는데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한테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당신한테 결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는 과정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할 때는 아버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럴 때 그렇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아버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버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오히려 마음에 불효가 되잖아요. 그걸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동기가 되지 않고 누가 동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동기가 됐다가 아니다는 말입니다. 아버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때 모든 건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시작하느냐? 아버님이 실천한 거죠. 하나님 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1997년부터 10년 앞지만 2009년에 참 아버님 90세 생신 때 2세 축복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미 그때 말씀해서 2009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희년 선포. 희년 선포는 2010년 1월 1일 날 참본이 성 50주년을 맞이해서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은 무슨 선포예요? 성리적 희년. 2008년은 78희년. 2007년에 희년 선포했던 것을 2008년 완성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원리 본처럼 교육을 해가지고 그 기대 위해서 뭘 한다고요? 그 다음에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희년은 부모님의 50주년, 성원 5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2010년 희년을 맞을 때까지 모든 성리가 종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기원년은 그때 청기원년을 선포해요. 원년, 청기원년이라는 말은 아담 가정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6천 동안에 모두 사탄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편에 싸워가지고 찾아온 승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하며 싸움으로 왔는데 이제부터는 승리가 사탄에는 이미 없고 하나님만이 모든 주도하는 하나님 중심한 역사가 청기원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청기 13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연합에서 청기라고 보지 않고 1008년인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청기 13년을 보죠. 아버님이 성화할 때 청기 3년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2012년이 청기 3년입니다. 그때가. 왜? 2000년 청기 원년 2001년 2003년이기 때문에 200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청기 원년은 사탄 중심 역사가 종결되어지고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때가 바로 청기 원년이에요. 그게 바로 아담하고 타락 완성했으면 하나님 성리가 그래서 출발할 건데 타락해서 그러므로 다시 아버님이 그 노동을 다 거쳐가지고 어머님 세워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성진이 못지 원래 그 자리에 가야 된 거예요. 그 16세 때 아담이 장성이 완성까지는 완성했는데 완성이를 못 가서 절대를 못 지켰습니다. 그래 아버님이 16세 때 예수 만나가지고 절대성을 세워서 아담이 정리면서 완성기를 거쳐가야 됩니다. 절대성 중심해가지고. 그래서 절대성 완성을 했기 때문에 자아주가 완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면서부터 가정 중심에서 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구제 승리를 하셔야 됩니다. 참모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지 모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 모치가 결혼할 때는 마음대로 아버님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이 준비를 썼다고 하나님 준비를 썼다는 겁니다. 어머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님 언제시 태어났는데 예수 만나가지고 메시아가 되어져서 당신 만날 때까지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지 모치 결혼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어서 원죄가 생겼다.
그걸 탕감하기 위해서 이북 가셔가지고 흥남 탕감 조건 세워가지고 다시 오셔 당신을 만나서 당신이 결혼했기 때문에 참고가 되었고 언제가 참 이렇게 이론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그런 거짓말 없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는 원리를 교묘하게 꾸려서 원리인 것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원리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확실히 모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 원리 강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 섭리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선지자를 세워서 구약시대는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아들이 왔기 때문에 선지자가 없어. 신약시대는 예수 말씀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성약시대는 아들이 아니라 부모가 왔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그 중심하는 뭐였느냐? 구약 신약 성서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한 말씀인데 선지자 예수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담 가정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 심정, 타락할 때 하나님 슬픈 심정, 그 아담 타락은 가장 것도 복귀 오시던 육천단의 서러운 심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정 속에, 말씀 속에. 근데 그 심정을 깨닫지 모르고선 성경을 다 알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성경 공부하시다가 성경을 덮어놓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 배웠다. 자연은 거짓말을 줍니다. 자연과도 대화하시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외로운데 너의 만물도 어떠느냐? 만물도 슬퍼서 통곡하시고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 심정 세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심정이 발표되지 않는 성경은 아무리 이끌고도 그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신구약 성서를 가지고 공부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혈에 피해서 일과 속죄함을 얻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심정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보내기까지 그 서러운 심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서러운 심정 예수를 보냈는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뜻을 이룰 수 있게 보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다. 그 못을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고요. 그런 하나님 심정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 아들이 어디 잘못해가지고 죽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부모는 내 자식보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내 자식을 살려달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는 그렇게 비유했어요. 내 부모가 생사를 달라 뱀도목을 준 부모가 어디 있느냐. 타락한 부모, 죄인의 부모도 자녀가 달라면 생선을 뱀도목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달라고 하면 얼음을 주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비유까지 해주셨는데도 안 들었다. 그런 하나님 심정세계를 모르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성서의 문자에도 매여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통일교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원리를 공부하는데 원리만 보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원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 심정을 모르게 되면 원리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세계를 모르게 되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복지섭리를 어떻게 해오셨는데 그 섭리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를 외모는 알고 있지 아버지가 섭리의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서 초대교회 아버지 중심으로 치워갈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루터가 종교교회를 일으켰잖아요. 우리도 다시 종교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통일교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바로 뭐냐? 유야에 사는 생활이에요. 모두 투입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죽어도 더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뛰쳐나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주저앉아 있어요. 이건 뭐냐? 말세가 됐다. 끝나랬다는 거죠. 끝날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심판대 왔다는 심판 다 치유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깨우치기 위해서 주의 심판입니다. 말씀을 준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깨달은 그 심판을 구원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건 어때? 말씀이 그걸 심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 심판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격 심판해야 되고 말씀 심판해야 되고 뭘 심판해야 돼요? 심정 심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에서 아버지 인격을 닮았느냐? 아버지 말씀에서 아버지 심정세계를 느끼고 채우라고 있느냐? 못해서 나는 아버지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는 거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다시 붙여서 거기 다시 돌아와야 돼. 시작해야 돼. 하나님도 다시 붙여가 다시 거기서부터 뿌리를 내리고 다시 새싹을 돌아와야 돼. 다른 데서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알아야 돼. 그래서 성원 50주년 시즌을 맞이할 때까지 참부원 중심한 하나님 섭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섭리가. 아버님은 어떤 섭리 오셨느냐? 탕감복기 섭리 역사를 완료하신 섭리하신 터전에 섭리 시대를 출발합니다. 탕감복기 섭리는 선전시대라고 했잖아요. 선전시대. 선전시대는 뭐예요? 탈정식을 찾아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잠자국복기, 부목복기, 왕국복기. 그러고 나서 천부주의, 하나님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탕감복기 섭리 시대예요. 지금까지 있던 그 내용, 전과 후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섭리시대죠. 섭리시대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겁니다. 섭리시대란 말. 그건 탕감 놓고 복귀란 말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시대를 아버님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성원하셔서 50년 동안 어머니 중심해가지고 그런 섭리하신다. 왜? 애동 해와가 잘못해가 천주를 사탄에 내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땅에서 한 여성을 대표해가지고 찾아서 운제를 청산해가지고 어머니를 세워서 어머니가 참 어머니가 돼서 참모가 될 때까지 어머니를 재창조해가지고 그 섭리라는 50년 안에 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을 맞으면 다시는 사탄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편을 또 영원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되냐,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앞에 절대신앙죄를 절제하면서 아버지 앞에 완성해야 된다. 완성은 어머니가 된다. 어머니를 완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완성시켜 재창조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가 될 때까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재창조되어가지고 참 어머니가 되어서 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참 부모가 될 때 참 아버지 일체가 되었을 때 참 조상이 되어서 그래서 일대 참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도 한 분이고 참 부모도 한 분이고 그 다음 뭐예요? 뜻도 하나예요. 영원한 거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라도 어머니가 책임담 못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95% 책임담을 했는데 5% 책임담 못하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간섭 못해요. 아버님은 실체를 가지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97%까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가르쳐준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서 그걸 깨닫고 어머니 아버지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은 누가 책임해야 돼요? 어머니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해야 될 책임은 탕감복기 섭리 역사를 완성한 걸 완료해서 섭리시대를 도래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머니를 완성시켜서 어머니가 참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모가 되도록. 근데 그렇게 아버님 노력하시지만 어머니가 책임감이 필요하다. 어머니가 아버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버님 할 일을 다 하셨다고 말이에요. 어머니가 하실 일은 뭐냐? 참 부모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 복종해가지고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일액이 돼야 된다. 하나가 된다. 그것이 어머니가 제 50도 해야 됩니다. 하루도 아버지하고 의심이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자신을 어머니 자신의 책임감에 대해서 자아완성해야 됩니다. 자아완성. 자아완성은 절대성 실체가 돼야 되고, 심정 실체가 돼야 되고, 말씀 실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같은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다, 아버지 같다, 그렇게 하니 아버지 안에 있는 어머니다. 이거. 아버지 안에 있는 어머니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적으로는 신인 일체, 횡적으로는 신인의 일체에서 절대성 중심의 생중이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깨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셔야 될 탕감복기 섭리 역사 50년 동안 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세워서 탕감복기 섭리 역사를 완성할 때는 확실히 원리를 알 때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원리를 찾으셔가지고 원리에 섭리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에 어머니를 찾아서 그냥 50년 데리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재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재창조.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가 책임감을 하는 게 달려있다. 아버지는 다 책임을 다하는데 어머니가 못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머니가 해야 될 책임은 다 뭐냐? 아버지 앞에 절대신앙, 절대 복종해서 일심일체, 일념, 일화, 일액이 돼야 한다. 아버지 하나도 절대 안 된다. 50년 동안에 조금도 의심하고 불평 안 된다고 말입니다. 어떤 아버님이 행동하더라도 아버님은 원리적으로 하신 것이고 육체적 역사를, 탕감복기 섭리 역사를 메꾸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조건적으로 하신 것이지 아버지가 바람 피우고 바람둥이 되어서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것을 어머니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 자신에게 책임 분담이 있다. 자아중한 뭐냐? 절대성 실체가 된다.
아담과 소돔과 왕성할 때 따먹지만은 절대를 지켜야 됩니다. 절대를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심정 실체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뭐가 된다고요? 말씀 실체가 돼야 된다. 아버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아버님을 닮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 돼야 되죠. 그래서 어머니는 참 아버지 안에서, 어머니는 본연의 참 어머니 상이 타락성에 없다고 그랬죠. 타락성에 아담 상을 했습니다. 후 아담 에이수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후 해와가 못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 해와 상은 실제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여성신, 성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영적으로 영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체는 성신이기 때문에 실제 성신을 보내가지고 영적으로 성령과 하나 되어가지고 영적인 사랑에 감화감동해가지고 성도들이 중생에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성신의 내용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제로신 아버지 안에 실제 성신이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참 아버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른 데 찾을 수가 없어요. 참 아버지 안에서 참 아버지에 의해 참 아버님을 닮은 참 어머님으로 재창조되어야 된다. 어머님은 세상에 어느 누구에 의지해가지고 당신을 본연의 딸로서 찾을 길이 없습니다. 누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 닮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닮을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취향 역사를 탕감목 기성이 완성 완결 완료한 기대 위에서 2014년 10월 14일 날은 6천년 성역 제역기성 역사 탕감목 기성이 완성 완결 완료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니 아버님이 1950년 10월 14일 날 흥남에서 해방돼 나오시면서부터 60년 지나서 2010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 6천년 역사를 탕감목습니다. 사람입니다. 예수님부터 제국이 2000년 20년으로, 아브람부터 예수까지 4천 역사를 40년으로, 아담부터 예수까지 6,060년으로 탕감목성 역사를 완성하는 완료했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 나를 위해서 특별하게 3일 동안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14일 날부터 15, 16일, 3일 동안 특별한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님 입술다 부르셨어요. 근데 그건 누구도 몰랐죠. 3일 동안 정선된 줄. 근데 마지막 16일 아침에 큰 동에 나오셔가지고 3일 동안 너희들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런 3일 동안 특별한 정선이 되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육천성 역사를 모두 종결짓는 그런 아버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참고인의 특별 선포 2010년 3월 18일 날 유엔에 가셔서 108명, 108명의 성화 축복식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IT에 있는 11명의 봉사당들이 유엔에 가서 봉사활동하는 지인 때문에 11명이 다 죽었어요. 봉사 대장 한 사람하고 봉사 100명, 101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아버지 유엔에 가셔서 2010년 3월 18일 날 무슨 식이 됐냐, 이들 구원 축복 해방식에 성화 축복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2010년 3월 20일 날 한국에 가셔서 4곳에 또 대회를 하십니다. 그때 3월 16일인가요? 천안함 사건 때문에 46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아버님 한국에 오셔서 4곳에 대회하시면서 천안함 장병 46명을 성화시켜 주셨습니다. 수도권 중심에서 워커힐에서 수도권 대회하셨어요. 서울, 인천, 강원도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안에서 충청도권 유관순 해관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도권은 부산 해운대에서, 전라도권은 전라남도권은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이 대회를 4일 동안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라스베가스로 가십니다. 이 순서를 잘 알아둬야 돼요. 아버지 왜 왔다 갔다 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래서 세계 유엔에서 대회를 성화 축복식 하시고 한국에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40명의 성화 축복식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라스베가스 가셔서 특별 선포를 하십니다. 2010년 5월 8일 새벽 2시 10분에 그 다음에 그때는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2010년 5월 15일 다시 일주일 후에 새벽 3시 15분에 또 식을 하십니다. 하나님 모시고 특별 선포식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1차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2차는 설명이 있어요. 여기서 3시는 초부독상, 모든 것은 3번 동안 마지막에 결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얻어야 된다는 거죠. 초부독상 3시대, 그래야 구약 신약 성약 시대를 대표하고 인간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삼수란 말은 25분에 이수 오시는 100의 4분의 1,
그러니까 100의 4분의 4는 동서남북 사이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버님은 조건 세워서 새벽 3시 25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수적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 5월 8일도 5840이죠. 월과 일도 5840입니다. 새벽 시와 분도 2는 40분입니다. 그 다음에 5월 10일, 2010년 5월 15일 날도 이거 75수, 5525, 5515, 75수입니다. 월과 일이. 그 다음에 새벽 시간과 분은 이것도 75수예요. 이런 시간들은 하늘 동안 사탄편이 가인압을 싸울 수 있던 모든 것을 마지막 총종결 짓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아버님 하신 말씀, 이제 참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완성완결 완료의 기준 위에 서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봉헌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두 번째 이 선포식에 이런 말씀하시냐? 그때는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어쩔 수 없이 답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초고속성이니까. 안 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이랬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씀 1차에는 부정했는데 2차에는 부정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해도 하겠다고 하셔야 된 거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 어머니하고 하겠다고 따라가니 그때 아버님 그 즉시 하시면서 이제 참부모 양께 이제란 말 썼어요. 아브라함이 재물수를 지어가지고 이삭을 본자로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쪼개려고 할 때 이제 그랬죠. 이제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부모님 양이분께서는 최종 일체를 이루어 최종 마지막 일체를 최종 일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그전 일체를 안 이뤘다는 거죠. 완성 완결 완료의 기준에 서서 완성 완결 완료한 기준에 섰다는 거예요. 아담 타락의 완성의 기준 위에 서서 전체 전반 정권 전능의 시대를 하나의 봉헌 선포하신 것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니 하신다고 그러니까 딱 선포해버린 거죠. 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아버님 할 책임은 다 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어머니가 해야 될 책임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의 3% 책임 분담을 다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95%는 아버님이 주셨으니까 3% 어머니가 해야 된다. 누구도 하나님 못해주고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타의 조건에서 돌아와야 되면 어머니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책임 분담에 대한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608권에 40페이지에서 41쪽을 보게 되면 2009년 2월 18일 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3% 책임을 못하길 때는 큰일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